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기다려 이 호수를 찾아오셔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복음 증거 사역을 고취시켜 주시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사도적 사명의 이중성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 증거 사명과 목회 사명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었습니다. 복음 증거 사명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살펴봤고, 이제 오늘 주님께서 특별히 베드로를 지명하셔서 그와 대화를 나누시는 과정에서 세 번에 걸쳐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전제로 해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이렇게 목양을 강구하시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이 시점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인지 총체적인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21장의 이 사건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핍박을 피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또 약속을 쫓아서 제자들이 이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기 잡는 일에 종사하고 이제 여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중요한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이런 송사와 또 체포당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다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 피해서 이쪽으로 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고기 이적 기사를 통해서 복음 증거 사명을 고취시켜 주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세 번에 걸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는 질문을 전제로 해서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이렇게 당부하시는 목양의 사역을, 목회의 사역을 부탁하시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종전까지는 주님께서 죽으시기, 부활하시기 이전까지, 다시 말해서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에는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또한 대중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다음 단계로 어떤 행동을 취하시게 되겠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승천, 그 다음에 재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취하실 다음 단계는 승천의 단계란 말입니다. 그럼 승천하시게 되면 그동안 주님께서 제자들을 대상으로 중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담당하셨던 그 사역이 이제 일단락되어지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사역이 성취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동시에 이제 승천하시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공백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역에 바로 그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 공백을 대신 담당할 자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제자들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이제 주님께서는 부활하실 테니까 내가 부활하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진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다시 말해서 복음을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야 되는, 찾아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복음 증거 사명과 이 목양의 사명을 감당할 자들을 지금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 바닷가를 찾아오신 것이다. 자, 그럴 때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제자들을 이끌 대상이 상대는 누가 되겠어요? 바로 보혜사 성령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 중에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다음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복음의 내용을 밝히 깨달아서 이해해서 그것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신 분이 바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단 말입니다. 자, 이런 일련의 구속사가 이제 진행되어지는 그 어간에, 그 과정에 우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지시켜 주시고 그 필요성과 정당성을 고취시켜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그렇게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밤이 맞도록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들에게 이제 153마리의 고기를 잡는 이적 기사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공생의 초기에 약속하셨던 그 비유적인 표현의 실상인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복음으로 찾는 복음 증거 사명을 감당할 것을 저들에게 주지시켜 주신 이후에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잡은 고기를 가지고 또 주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셨던 이런 고기를 가지고 아침 식사를 나눈 후에 오늘 15절에서 이제 주님께서 특별히 사도들을 대표해서 베드로에게 세 번에 걸쳐서 목양의 사명에 대해서 지금 당부하시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15절을 보시면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십니다. 자, 여기 세 번에 걸쳐 이 목양을 당부하시는 과정에서 그 전제와 그 근거를 어디에서 두시느냐 하면 무엇에서 찾으시냐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삶에 하나의 동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랑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을 점검하시면서 확인하시면서 그 터 위에서 내 양을 치라고 몸이라고 목양 사역을 당부하시는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돼요. 왜 사랑에 대해서 전제했느냐, 사랑을 전제했느냐. 우리가 두 가지 주제를,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두 가지 주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실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고 계시느냐라고 했을 때, 자, 우리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나타났다, 증거되어졌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첫째,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제2위 성자 하나님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 다시 말해서 성육신 하셨다는 겁니다.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먼저 사랑하신 그 첫째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성육신 하신 제2위 성자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성육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 그 사실을 확증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 사역이 뭡니까? 그 다음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의 첫 번째 증거예요. 두 번째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뭐예요? 죄사함과 의로